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유대인의 왕 예수에 대해서 묵상할 거예요. 12월 25일은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세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도 많이 퇴색됐고 신학적으로 볼 때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일이냐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지켜요. 그런데 예수보다 산타가 그리고 쾌락이 우리에게 물들어 있지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는 이 땅에 우리에게 물론 풍성함과 즐거움을 위하여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목적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12월 25일 전까지 유대인의 왕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 12월 25일 날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그 첫 번째 날로 유대인의 왕, 특별히 오늘 제목은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 왕이신 나의 예수님.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는 삶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라고 질문을 듣는다면 그것은 별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 또한 그 왕과 주인을 모시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입니다. 건축 설계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위하여 설계하기 위해 자기에게 찾아온대요. 그리고 설계하기 전에는 그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계약이 딱 이루어지면 자기가 미리 설계도를 가져온대요. 자기는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지을 거니까 요대로 설계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문가적인 소양만 여기에 덧붙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장로님이 좀 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왜 황당하냐? 설계자에게 설계도를 맡겼으면 어떤 형식과 어떤 스타일로 만들 것인지만 말하면 설계자가 안전하게 가장 좋게 설계해 줄 것인데 이 사람은 미리 자기의 것을 설계해 가지고 와서 설계자에게 설계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갈 때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쩌면 내 계획과 내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해주시고 모자라는 부분만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진정 예수를 주여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래서 되겠는가.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을 특별히 하지 않지만 이렇게 질문하셔요. 오늘 본문 34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너는 예수를 진정으로 내 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가 너의 주요 너의 왕이냐. 너는 내 중심으로 예수를 고백하느냐 아니면 대충 종교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고백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도 있지요. 1982년도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람이 7명이 알약 하나를 먹고 죽었어요.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알약이었는데 타이레놀은 그 당시 미국에서 이 알약 진통제 한 알로
4,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약이었고, 단일 품목으로. 그리고 미국 점유율이 37.8%여서 뭐 타이레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약이지요. 이 타이레놀은 두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졌었는데, 하나는 캡슐형이었고 하나는 알약형이었어요. 그런데 캡슐형 알약을 먹었던 7명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캡슐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버크는 그 당시 존슨앤존슨, 이 타이레놀 존슨앤존슨에서 만들었는데, 이 회장이었던 제임스 버크가 세 가지를 결단했어요. 첫 번째는 뭘 결단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핫라인을 나에게 직접 연결하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월호 터졌을 때 대통령에게 직접 핫라인 연결하라,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직접 나에게 핫라인을 연결하고, 두 번째 처리한 방식이 전문가와 함께 대동하여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지역으로 찾아갔고,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전문가들을 세우고 본인이 직접 진두 지휘했죠. 나중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던 범인에 의해서 청산가리가 투입된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 같았지만 제임스 버크는 여기에서 문제를 끝내지 않고 미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 모든 제약과 가정에 있는 타이레놀을 다 거두기로 결정해요. 그는 100만 달러,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 그러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그러나 1980년도에 1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측하기 참 어려운 돈이지요. 100만 달러를 들여서 모든 타이레놀을 수거했고, 그리고 본인이 타이레놀을 바꿔가기를 원했다면 새로운 타이레놀로 이렇게 바꿔 주었어요. 그는 법원 판사 앞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임스 버크 회장은 존슨앤존슨 회사의 핵심 가치는 생명 존중입니다 라고 말했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핵심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핵심 가치가 있겠지요. 가훈도 있겠고,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어떤 가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의 핵심 가치는 예수입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what's so that? 그것이 무슨 의미가, what's mean?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 가치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왕이 아니라면 성경이 그것을 핵심 가치로 놓더라도 나하고는 무관계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로 나의 주님 삼고 왕으로 삼고 핵심 가치로 삼아서 내가 그분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금식하면서 뼈저리게 고민했던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정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나는 사람들 앞에 종교인으로 구경거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만일 제 자신이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면 제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까? 과연 예수가 입으로만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내가 중심의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리하는 게 뭐냐? 내 나라와 이 세상입니다. 내 나라와 이 세상. 36절 볼펜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세상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여기서 내 종들이 싸운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자기의 대표자가 잡혀갔을 때 세상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 그걸 쟁취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만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도 신앙의 기준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이 불확실하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온전하게 섬기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방법대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주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가운데 세우고 모세를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다투어, 모세와 싸워입니다. 모세와. 그런데 거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그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모세를 중간에 딱 세워놓고, 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와서 물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맺지러기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세를 가운데 세우고 쥐잡듯이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 놀라운 모습은 뭐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기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지경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던 모세와 하나님을 거저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와 태도는 위기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게 믿어지나? 저는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참 진짜 믿을까? 이런 거. 왜냐하면 반석을 치라.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나요? 특별히 사막에서. 근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거든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주님을 나의 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태도가 다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방식이 달라서, 비록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방법으로 산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무엇으로? 왕으로. 내가 왕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뭐냐? 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이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서 내가 왕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뭐죠? 우리 찬양대 찬양만 잘하면 오늘 너무 감동 먹었어요. 네, 찬양이 훌륭했어요. 진리가 뭐예요? 응? 뭐라고요? 9시 예배 드린 사람 있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truth. 내가 그 진리, 내가 그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진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핵심은 뭐냐?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있어요. 내가 예수에 속해 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가 나의 왕이면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사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왜 예전에 그런 족구 있잖아요. 신부님과 어떤 거 보니까 목사님과 성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불결한 예인 것 같고, 신부님과 수녀님 천주교에서는 이해해주고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쪽에는 그래도 이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쁜 수녀가 앉아 있고 한쪽에는 안 이쁜 여러분과 같은 안 이쁜 수녀가 앉아 있었어요. 차가 가다가 우회전하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참 신부님이 참 희한해, 그죠?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오른쪽은 마음이 가니까 그렇게 살고 싶고, 왼쪽은 마음이 안 가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약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삶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컬컬할 때가 있죠. 이건 기도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심령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무뎌졌다라고 생각할 때 있지요. 아무리 열심을 내려고 그래도 힘이 안 날 때 있잖아요.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만지시며 먹으라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영적 침체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주로 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I'm the road, 나는 길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컬컬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지금 이 사회가 GDP, GNP 많이 올라가고 수출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도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숫자 놀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 포켓에 인커밍이 별로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몇 퍼센트 올랐다고 그래도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게 없는데 이게 무슨 거식입니까? 힘들지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치고 힘들어요. 그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네,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생명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력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말씀으로 인도한다. 마지막으로 본문 세 번째,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친구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려고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웃긴 친구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나가버려. 그걸 오늘 우리 예배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설교도 안 들어.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 내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빙빙 돌다가 나가버려. 이런 거.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 관심이. 빌라도가 오히려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것은 자기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자리.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닐까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왔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에는 아멘 안 해요. 그렇죠? 또 아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보셨어요? 목사님은 목사님만 대표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나라도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취조한 거예요. 취조. 어디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침실에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빌라도의 식당에서 만난 게 아니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빌라도의 법정을 열어서 예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문하고 판단한 법정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무죄 선도하고 내보내주면 돼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이 친구가 무죄라는 걸 아는데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죄가 있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여당이었던 사람들 들어가도 판사가 내보내주고 이렇게 기각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는데, 무죄이면 재판장에서 무죄이면 무죄인 거라고요. 그러면 내보내주면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안 내보내주고 오히려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왜 그러느냐? 그는 유대인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풀어달라고 했던 바나바는 얼마 전에
분기를 일으켰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가 붙잡혀 들어갔는데, 예수를 놓아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놓아주기를 반대하는데, 만약에 예수를 무죄라고 놓아주면 이 유대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래서 그는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를 내보내주지 않았죠. 세 번째로,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갈렙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악자손 거대한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중심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안 두려웠지요. 이 중에는 뭐 다 예수 믿고 다 그렇게 살지만 사울처럼 하나님 안 들어오신 분 있을걸요? 죄도 짓고 또 대충 이렇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지금 나도 속이고 옆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살 좀 빠졌지요, 그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권고할 것은 살 빼려면 금식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죠? 저는 우리 찬양대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은 저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능력을 얻으려면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 그것 확인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신 주님을 내 가슴에 심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심은 사람은 그러므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파피루스에다 막 기록을 해요. 근데 그가 그걸 기록하려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바룩이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요. 바룩아, 들어와라. 나는 지금 왕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아인에게 항복을 해야 할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바룩에게 명령하지요. 예레미야가, 얘야, 이거 가지고 여호야킴, 그 당시에 여호야킴이 왕이었는데 여호야킴에 가서 그 앞에서 읽어라. 그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읽지는 못하고 고관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읽었어요. 고관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룩을 피신시켜요. 너는 저쪽으로 가 있어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왕에게 나가겠다. 그래서 여호야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갔는데 여호야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측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반드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여라.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했었던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앱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뒤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느니라. 자기의 목숨이 달랑달랑하지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호야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러기에 끝을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삶을 통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깨 좀 펴세요. 그리고 얼굴도 펴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왕을 나의 구주로 섬긴 오늘의 말씀입니다.